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김은중 원사님 부친상 발인 예배를 가셔서 제가 새벽 예도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절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마음과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새벽기도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역대하 32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안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던 히스기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충성된 방법이 무엇이었냐 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인 역대하 30장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역대하 30장 1절에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가를 보내어 유월절을 지키도록 초청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자기 백성들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지역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는 특별히 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던, 실제로는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의 두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으로서의 역할을 가진 그 두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영토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초청하고 그 외에 다른 지파들에게도 타발꾼을 보내어서 우리 유월절을 제대로 지킵시다, 이곳으로 오세요, 이렇게 초청하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니라 때로는 적국이기도 했고, 때로는 원래 사실 이 나라가 두 개가 갈라진 이유 자체가 서로 맞지 않아서 그렇게 갈라진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만 고려하면 사실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 그리고 이 유월절 절기의 회복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정치적인 유불리, 정치적인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12지파가 다, 지금은 비록 다른 나라이지만 12지파가 다 우리 출애굽해서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 아니냐, 우리 언약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자, 이렇게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하기를 꿈꾸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려고 할 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상황과 여건이 쉽게 허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2절을 세 번역에 살펴보면 왕이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더불어서 의논하는데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율법과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 열 나흔 날, 즉 1월 14일에 지켜야만 하는 것이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이 히스기야가 둘째 달에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대하 30장 3절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유월절을 한 달이나 늦추어서 지키기로 한 것은 첫 번째로는 제사장이 부족했습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려면 그냥 이렇게 씻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하는 그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는데 그 제사장이 부족했습니다. 그냥 목사처럼 한 명이 나와서 설교하는 게 제사가 아니라 일일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다 속죄제를 드리고 다 껍질을 벗기고 이런 역할들을 다 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숫자가 많이 필요했는데 그 일을 감당할 제사장이 적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전 왕인 아하스는 성경에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결 예식을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지 못했다. 그 진작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질문하실 수 있지만 이 앞에 역대하 29장에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던 해의 첫째 달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는 것인데 그때 처음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야 너희들도 성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려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모든 기구들도 다 성결 예식을 피를 뿌려서 성결 예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일들을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사람도 많이 들고 해야 될 일도 많으니까 성경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첫째 달 16일이 되어서야 이 일이 다 마쳐졌습니다. 아까 유월절이 언제라고 했죠? 첫째 달 14일입니다. 이미 성전을 정결하는 예식만 해도 1월 14일이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원래 제대로 된 유월절은 1월 14일에 지켜야 하지만 1월 14일에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29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계속 처음에 제일 먼저 그 성전을 다 정화하고 나서 번제를 가장 먼저 드리거든요. 근데 그 번제를 드릴 제사장 숫자도 모자랐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을 레위인이 대신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한 예배, 번제, 항상 드려야 되는 그 번제를 드리는 일만 시작해도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4일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면 백성들이 오는 시간, 특히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사람들도 와야 되잖아요. 그 시간도 부족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 절기를 준비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율법에 지정되어 있는 그 날짜를 어기면서까지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지 너무 오래되어서 하나님과 이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1절에 살펴보면 파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방 그리고 스불론에까지 가서 이 소식을 전했더니 파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딘지 잘 감이 안 오시니까 이게 그 처음에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을 때의 그 위치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글씨가 작으니까. 스불론이 어디냐고 하면 여기입니다. 이 주황색 지역 여기가 바로 스불론 지파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더 다른 땅들이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안 갔네? 그게 아니라 이미 사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재위한 지 3년째 되던 해였는데 이 호세아 왕은 불과 6년 있다가 북이스라엘 자체가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추측하기로는 이미 이제
바닷가 쪽은 다 페니키아 지역이 점령했고 아수르가 계속 밀고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미치는 그 북이스라엘의 영역이 아마 이 정도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지금은 딱 국경이 있지만 옛날에는 국경이 애매하잖아요. 국경을 딱 정해놓고 여기 넘어가면 무슨 땅, 이게 아니라 흩어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여기 위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는 있었겠지만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라고 할까요? 거기가 스불론까지 정도였다. 그래서 사실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닿을 수 있는 가장 북쪽까지 다 다니면서 이 소식을 전했는데 비웃었던 것이죠. 야, 무슨 6월절이야. 철지난 6월절, 철지난 하나님을 여기서 왜 찾아? 비웃기까지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명만이 그 소식을 듣고 많지 않은, 그래도 뭐 전체적인 인구로 따지면, 숫자로 따지면 많았겠지만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사람들만이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원래 제사를 지낼 때는 성결 예식을 먼저 하고 개인의 죄를 속죄하는 행위를 먼저 한 다음에 제사도 드리고 그 제사 음식을 유월절 양을 먹어야 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사람들이 성결 예식을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규례를 어긴 것이죠. 레위기 22장 3절에 보면 몸이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죽이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무슨 문제였냐면, 그 북이스라엘에서 그래도 예배드리겠다고 온 많은 사람들이 규례를 어겨서 죽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잘못들을 저질렀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도 무시하고, 왜 또 거기까지 찾아와서 굳이 또 막 급하게 유월절 양을 먹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나뉘어진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지역 안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했고, 그리고 절기를 자기가 따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8월 15일을 절기로 정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1월 14일 유월절, 그것도 한 달이나 미룬다고? 야, 절기가 무슨 맘대로냐? 원래 진짜 절기는 8월 15일이야 하면서 막 비웃기도 했고, 귀 기울여 갔던 사람들도 예배를 도대체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니까 어떤 절차로 드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자신 조상들로부터 벌써 몇백 년 동안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큰 위기에 처했죠. 그렇게 예배를 회복시키고 싶었던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일이야 싶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우리 역대하 30장 18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두고 기도하였다. 선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성소의 성결 예식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곧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 아멘. 율법을 두 가지나 어겼죠. 날짜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 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건 엄청 중요한 건데 그것까지도 어겼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게 아니라 아픈 마음, 지키고 싶었지만 알지 못해서, 상황과 여건이 되지 못해서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들의 그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자체도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 것고, 유월절이라는 것 자체는 온 이스라엘이 지키는 것이 솔로몬 왕 이후에 처음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다가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렸지만 외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마음,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성실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진정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 기쁨으로 이 유월절 예배, 원래 해야 되는 유월절 기간보다도 7일 동안이나 더 연장을 하고, 히스기야도 자신의 재산을 마음껏 내어서 같이 축제를 벌입니다.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역대하 30장 25절 26절에 보면 유다 온 회중,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온 외국인 나그네, 그리고 유다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 예루살렘 장안, 온 예루살렘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0장 27절에 보면 마지막에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하니까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했던 그 축복의 말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이 축복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이 하늘에 전달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원래 예배라는 것은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감이 합쳐져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뻐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인간의 헌신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어우러지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요즘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사순절 40일 숫자를 셀 때도 주일은 뺍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슬픔과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회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겸손히 지내는 사순절 기간에 주일은 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 축복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그렇게 내려주시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의 모습, 예배의 모습, 어떻게 보면 미숙하다 하겠죠. 날짜도 못 지키고 사람들도 실수를 연발합니다. 시행착오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렇게 해도 돼? 싶습니다. 외적인 것만 따지자면 여러분 아주 부족한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예배 드릴 때보다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고 막 다 틀리고 제사장도 워낙 오랜만에 하니까 성결 예식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막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부족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설령 우리의 예배의 모습 혹은 신앙의 모습,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적절하지 않거나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고치시며 함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안식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끊이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과 히스기야를 대표로 한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일부의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이 만났을 때 유월절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 없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기쁜 일들이 이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떠한 외적인 조건들을 맞춰서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이런 것들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키고 또 그로부터 나온 축복을 얻으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무슨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에서 100일 기도를 막 드려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거랑 비슷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 이런 조건을 충족시켰으니까 나에게 이걸 주세요. 외적인 거,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고,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고, 자, 이 3개 했으니까 나에게 하나 정도는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충족시키는 것을, 물론 그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결국에는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면 지켜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마음 그 자체를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여시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을 충족하여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조건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두 충족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을 충족하여서 이제 내가 조건이 채워졌으니까, 퀘스트를 완료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줄 차례구나.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날 때에 그것 자체가 축복이며 그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항상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외적인 조건을 채워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저렇게 못 드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권면하며 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향해 늘 그 마음을 드릴 줄 아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그 마음을 외면하거나 저버리거나 모른 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몰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우리의 그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조금은 부족하고 스스로 볼 때 하나님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되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볼 때 부족하고 작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나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귀한 이 성도들, 우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만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그 축복이 하늘에 전달된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이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에 간절한 도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 특별히 또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오늘 하루 필요한 도움을 주님께서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